먼저 이렇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외부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 외부에서 설교하지 않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설교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GMC 연회 한미 연회에서 귀한 자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저희 교회는 GMC에 속하지 않고 저도 아직 GMC 목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왜 서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연결고리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그는 1년 전쯤에 저희 교회도 물론 여러분과 같이 UMC 교회였고요. 저도 UMC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은 그동안 오랫동안 몸담아 있던 교단을 떠나서 이제 탈퇴하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고리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참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 머물렀던 어떤 건물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놓고 이렇게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생활할지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으셨는가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저도요, 딱 결단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나오면 하나님이 다 해 주실 줄 알았어요. 물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들이 할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다면 그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제가 꼭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를 내모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라 히브리어는요, 부자클루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단지 되새기다, 명심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깊게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생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으로 반응하는 그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안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별로 안 고프신 얼굴이신데 잠이 모자르면 여러분 얼마나 졸려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반응하듯이 하나님께서요 그것처럼 기억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에서 우리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배가 고프듯이, 마치 잠이 쏟아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매일 삶 속에서 광야로 우리를 내모르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기억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뭐예요? 뭘 기억해야 하냐면 겸손해야 합니다. 낮추는 것은 겸손이죠. 겸손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으나 겸손은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의미는 내 앞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신명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시험은요, 훈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내모신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모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요, 이 훈련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그 시험의 기간을 잘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기간을 잘 견뎌내야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LA 유명한 고기 맛집이 있다고 여러분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럼 그 고기 맛집의 큰 자랑은 뭐냐면 고기를 숙성하는 그 시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 고기는요, 이틀 동안 숙성을 합니다. 여러 가지 비법을 통해 이틀 동안 숙성을 합니다라고 그 맛집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가게가 바쁘다고 해서 하루 만에 고기를 내오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 아무리 바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에 욕심이 들어서 하루 만에 고기를 내오면 그때부터는 그 집은 맛집이 아닙니다. 이틀 동안의 숙성의 시간을 거쳐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본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그 시간을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GMC 한미 연회 성도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보통 하지요.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근데 좀 다르게 여러분 보고 싶어요. 이 순종의 의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싸움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광야에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두 손에 가득 세상의 것을 쥐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희 누나가 오랫동안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게 두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주중 사역과 주말 사역인데, 이 주중 사역은 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한 그 신학교에서 현지인들을 가리키는,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일을 했고요. 주말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주중 사역보다는 주말 사역이 더 힘들지 않는가. 왜냐하면 때로는 5시간, 6시간 운전해서 가다 보면 어느 마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소똥으로 지은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말라리아 때문에 침낭을 머리끝까지 이렇게 다 올려놓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나의 대답은 주중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주중 사역이 신학생에서 현지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사역이 뭐가 힘든가 했더니 이 먹는 문제가 제일 힘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가 먹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달라요.
물론 그 신학교에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지만 그 현지 신학생들이 자신들의 어렸을 때로 그 가지고 있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원숭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딱 그 식당에 들어가 보면 그 신학생들이 어디서 잡아니 원숭이를 잡아놓고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 고기를 먹는 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원숭이를 잡아, 그 빠른 원숭이를? 그랬더니 잡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게 호리병처럼 생긴 병에다가 음식을 놔둬요. 그리고 거기다 끈을 묶어서 땅에 박습니다.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 호리병에 손을 넣는 거예요. 입구는 작으니까. 그리고 밑에는 아주 크지요. 그래서 거기서 한 움큼 음식을 딱 손으로 잡고, 근데 문제는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려고 할 때 안 빠지니까, 그리고 줄이 묶여 있어서 그 호리병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면 탁 놓고 가야 되잖아요. 절대 안 놓는데요. 그래서 잡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손을 붙잡고 세상 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 믿음의 삶의 고백은 이 말끝 신앙이 아니라 손끝 신앙입니다.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나 정말 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훈련의 시간을 잘 거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니까 힘이 나네요. 좋습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고 제목을 보니까 Real Christian, Real Methodist라는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Rea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냥 감리교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Real이란 말이 들어갔을까요? 가짜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가짜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진짜가 되어보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특별하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이 성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요한 웨슬리처럼 회심하며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고 진짜 감리교인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이것이요 어떤 시간과 어떤 연륜과 경륜 때문에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한국의 어느 도시에 가면은 이 원조 할머니 뼈 해장국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근데 그 옆에도 원조 또 거기 원조 더 크게 원조라고 막 써놓은 그 진짜 원조는 뭔가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조를 찾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뭔지 아세요? 맛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시간과 관계없어요. 맛있으면 그것이 원조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야, 내가 진짜 감리교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여기를 섬겼는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인가? 시간이 결코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이민 왔을 때 우리가 미국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전에 한 가족이 이민을 왔어요. 자녀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녀 4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버지는 미국 오는 첫날부터 이제 우리는 미국 사람이 된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 자녀 다 한국 이름이 있는데 이제부터 한국 이름 쓰지 마. 그래서 존, 데이빗, 에스더 이름 쓰고 맨 막내는 좀 고상해진다고 발렌시아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존, 데이빗, 에스더, 발렌시아. 예. 그리고 나서 맥도날드 간 거예요. 안 되는 영어로 드디어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종업원이 물어봐요.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먹을 거냐 아니면 가져 나갈 거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아빠가 for here or to go 부르더니 가족을 불렀어요. for here 4명은 여기서 먹고 to go 2명은 나가란다. 그랬더니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가 먹을 테니까 너희들이 있어라. 그랬더니 전이 눈물을 글썽걸 아니야 아빠 우리가 나갈게. 나하고 데이빗하고 나갈게. 아니야. 그러더니 아빠가 그 전의 눈을 응시하면서 내 말 잘 들어. 이제부터 우리는 미국에 살아야 돼. 미국의 법을 잘 따라야 돼. 내 말 잘 들어. 그리고선 4명은 안에서 먹고 아빠하고 엄마는 밖에서 먹는데 유리 하나 차이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눈물의 빵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엄마가 이번에 한국에서 나오나 마지막 공연을 한다는데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택시를 타면서 기사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전설의 고향으로 가주세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시간이 우리를 미국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40년 있었는데 그러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So what? 40년이 우리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40년이 50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어떤 만남의 어떤 환경 속에 좋은 환경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살아가는 GMC 한미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탈퇴를 했고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초반에 저 불러주는 교회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몇 번 불러주더라고 있던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결단을 했으니까 불러주더라고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밖에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걷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쭐될 수 있으면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가 맡겨진 삶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287년 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했던 그 5월 24일이죠. 회심을 했던 그 기간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면 내일 또 주일이잖아요. 뭐 예배 안 드리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조금 길게 한번 서너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1838년 5월 24일 날 정말 회심의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런던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한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그곳에서 저 로마서 서문을 듣는 중에
정말 주님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속하셨다는 확신을 느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구절이지만 이 한 분의 경험을 통해, 이 회심의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때 무엇이 생겼어요? 감리교라는 엄청난 교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심이면 놀라운 역사를 변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연계해서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36절부터 42절까지요 우리가 봉독해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37절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좀 큰 포부를 가지고 이 36절부터 42절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전하리라 마음을 정했지만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37절 한 구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의 사건을 한번 이렇게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면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리얼 메소디스트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37절에서 저는 좀 세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해요. 먼저 이 말을 듣고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려이고요. 그리고 어찌할꼬 하거늘입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회심의 사건과 함께 연계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은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때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또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느이라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듣고입니다. 듣고 이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 또 진정한 우리 감리교인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프로세스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 말을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거. 첫 번째는 듣는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데 이 아쿠오라는 뜻은 우리가 들리는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쿠오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있고요. 또 마음으로 듣는 게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이 제일 남편분 답답한 게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듣긴 듣는데 뭐 여긴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듣고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들어도 그렇게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는 자들은 주일날 말씀이 선포하다든지 아니면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속회에서 말씀을 쉐어링할 때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마음으로 들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로 듣는 삶은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뭐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귀로 듣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은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한 날이잖아요. 예. 다시 한번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게요. 여기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서요.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들을 때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도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냥 다 들리는 얘기, 아는 얘기 듣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만큼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합니다. 네. 어느 교회를 한 15년 다니신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귀로 듣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해도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대충 듣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그냥 예배만 그 자리만 이사의 말씀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한 번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앞에서 보면요 이게 다 보여요. 안 봐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는가 이게 다 보여요. 저분은 딴 생각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 다 보입니다. 근데 그분은 매주일 봐도 변화가 없고 그냥 대충 듣는 게 보이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이렇게 지칭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2번이나 반복했어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을 응시하면서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아내 집사님 보러 오늘 목사님이 내 눈을 쳐다보면서 라면 3개를 어떻게 삶을 것인가? 왜 2번이나 라면 3개를 어떻게 삶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요 왜곡돼서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 있는 교회들은요 특별하게 우리가 왜 광야에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마음에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고백했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 이때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들었던 것은 아쿠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설교를 듣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렇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다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으면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 단계로 갑니다. 2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에 찔림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린 것은 귀로 들을 때는 찔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을 때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어요. 헬라어로 카토네 게산 있는데 깊이 찔리다는 강하게 감동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면의 깊은 곳을 찔러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마음에 찔린 회심의 모습이다,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요, 이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어요.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잘 찔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또 잘못 찔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보면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그를 돌로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느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죠.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 것 학원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설교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잘못 찔린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찔려는 카테누 게산의 단어가 아닙니다. MF 리온트라는 단어예요. 이 찔림은 뭐냐면 분개하다. 분개하다. 마음이 갈라지다, 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찔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삶으로 변형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예배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셔요. 가인에게 선행을 하라고 하면서 죄가 너의 문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가 죄를 다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에 찔려야 돼요. 좋게 찔려야 되는데 가인은 잘못되게 찔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진정으로 성령의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감리교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끝 신앙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예쁘게 할 수 있어요. 포장해서 아름답게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끝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끝 신앙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까지 그것이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찔린 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어떻게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마음에 찔린, 마음에 뜨거워진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회심 전에는 개인적인 성결과 금욕에 집중했는데 이제 회심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그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약한 자, 어려운 자를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field preach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필드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것이 성화의 삶 아니겠어요? 조금씩 나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켜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 휴가를 바캉스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바캉스 간 것이 어디냐면 기도원이었습니다. 기도원을 저희를 데려갔어요. 누나하고 저 딱 남매인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기도 훈련을 이렇게 나무 붙잡고 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실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 이유가 크리스찬의 삶에 너무 많은 시험을 제가 본 겁니다. 특별하게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서 보면, 기도원에 가면 막 그냥, 그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면은 막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앞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고 막 이때 막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하고요. 그때는 신발 다 벗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비닐에다가 신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아멘하고 막 그냥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냥 뒹굴르고 하다가 끝나면 또 싸워요. 자기 자리 차려. 나는요, 이게 도저히 어렸을 때 저에게는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만 이러고, 왜 우리 이웃 간에는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손해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더 나누어 주시고요. 겸손하십시오. 특별하게 광야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독교인을 찾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많이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떤 봉사도 하는 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먼저 여러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그리고 우리가 감리교의 후손으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족족마다 예수의 귀한 깊은 은혜가, 삶이, 향기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